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까지 예수님께서는 총 4부류와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부류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대중들로부터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 자신들의 권위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예수님께 어떤 권위로, 어떤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부류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인지 물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부류에 속했던 그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것은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대중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부류들조차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널리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물음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응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 부류가 당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 인정하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권세마저 인정하기 때문에 선뜻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 말할 수 없다는 그 발뺌만 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했지만, 그래서 공격적인 질문을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무참히 자신들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대제사장 부류는 예수님께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 두 부류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처럼 세상과 구분된 자, 철저히 세속과 인연을 끊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세속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큰 목적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연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연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려움을 주려고 그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께 불리한 답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기 중심성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마저도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각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편의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부류가 동상이몽하는 듯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함으로써 예수님께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성경을 토대로 정말 감히 싸움을 걸은 그런 가소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족벌 귀족이며 스스로 엘리트였으며 세상의 상식적인 식견자로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부활의 양비론적 관점처럼 질문을 던졌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심각한 성경적 지식에 관한 타격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부활 논쟁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부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두각시킴으로써 부활이 갖고 있는 성경적 기반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즉 대속의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등장하는 부류인데요. 바로 서기관입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에스라 7장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거치면서 율법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율법 준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위해서 율법을 바르게 옮겨 적을 직책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의 글자를 한자라도 누락하게 되는 경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획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필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 율법의 글들은 1.1획도 정확하게 필사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 안에서도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그런 교육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는 거죠. 듣는 거. 잘 듣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듣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록된 정확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책을 기록한 이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교의 그 종교 교육 이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당시 히랍 교육, 그 당시의 세상 교육의 방식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교육 방식은 들을 경우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지식이 돼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했던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분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필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기관이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3세기 유다 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랍비의 글에 보게 되면 파르케 아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파르케 아북이라는 책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의 아이들은 5살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혔다. 그리고 10세, 10세가 되면 미시나의 각 항목을 배우고 외웠다. 13살이 되면 율법을 준수하도록 적용에 대한 묵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밀한 실천을 익혀나갔다. 15살에 탈무드를 배워 교훈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여 가정에서 실천하고 20살에는 자기 직업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테스트하였다. 이러한 당시 유대식 교육의 읽고 쓰기에 그 가르치는 그 정점이 사실 서기관에 의해서 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초보적 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까지 전 과정을 다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초등학교 이름이 베스세페르라는 단어인데요. 베스세페르라는 단어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서기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2세기까지, AD 2세기까지 이러한 유대식 교육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성경 중심론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건국 초기 그리고 중기 때까지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다못해 어느 정도로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관여했느냐 하면은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오늘날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완치됐을 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손자에게 문의하여서 확인토록 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론에 관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의학 부분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할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정통적인 대제사장의 그러한 권위와 그 권한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포로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 율법에 대한 연구와 준수 역시 계속적으로 서기관이 해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포로 이후에도 성전이 건축돼서 다시금 대제사장의 권위가 회복되었지만 포로기 이전만큼도 아니었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이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서기관이 하는 그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관여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을 혼자 읽고 혼자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서기관은 단순히 필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가리키는 자로서 율법사라는 이름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기관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공생을 이룬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이들보다 더 족벌적이고 귀족적인 사두개인들 그 부류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들의 저변에는 이 서기관이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이 당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대중들의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곤란을 겪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대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할 때 불의에 대해서 송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성경에 가리킬 때 서기관과 같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그런 일을 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이 정치적으로 나갔을 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직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부류가 짜져 있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었을까? 마가복음 1장, 2장, 3장, 7장, 11장에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대적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기를 넘어가는 시점까지 서기관들은 대부분 새롭게 부상하는 예수님의 율법적 해석과 준수에 있어서 매번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대적하고 대들기도 했죠. 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초기 때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상투적인 인간의 욕망에 기인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죠. 이것은 오늘 말씀과 다음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망에 관한 원인이 율법 준수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그 활동 자체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에 가까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평생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귀신을 오직 말씀으로만 쫓아내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이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되는 모습도 서기관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기관들이 큰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통과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사람들을 가르쳐봤지 누구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어리석은 유대의 그 대종들에게 랍비로서 서기관으로서 늘 가르치는 위치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살펴볼 이 서기관 논쟁은 이러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의 적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인데 그들과 연정해서 싸워야 할 만큼 예수님은 큰 적인 것이죠. 그런데 참 오늘 독특하게도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전에 있던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벌였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다른 부류들 3번의 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큰 수치와 패배를 당했던 그런 양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좀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8절부터 40절 단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서기관의 죄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서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서기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서기관의 그런 질문 내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다시 서기관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나누시는 그 기반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사역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지금까지 앞서 나오는 4부류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갔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서 몰려가서 예수님을 마치 혼자 세워놓고 이렇게 막 공격하듯이 몰려왔는데 서기관은 딱 한 명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내보낸 것일까? 아니면 모든 서기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긍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그 서기관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32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서기관이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 아기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의 변론을 듣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변론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있는 것을 서기관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자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토론 과정을 서기관들이 지켜본 후에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기관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접근할 때 악의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토론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약간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옆에서 그 논리에 나름대로 이 서기관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한 명의 개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약간의 다른 부류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것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모니 오브 가스펠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기관은 처음에 시험하는 자로 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답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교정하였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의 질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서기관의 질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유아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길래 이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히라보로 엔툴레 프로네 판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의역하면은 28절에 있는 전체 질문과 함께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늘날의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것은 굉장히 큰 그 논쟁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율법자들과 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두개인 그 모든 사람들까지 이 부분의 논쟁에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전체 토라에 나오는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중에 지켜야만 한다라는 긍정적인 그러한 계명이 365개가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놓고 이 중에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이거가 아니겠냐, 이것 가지고도 서로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당시에 큰 문파의 거두라고 하는 이 샴마이 학파랑 이 힐렐 학파도 이 부분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요.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인데 이 논쟁거리에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그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이게 바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구나. 그리고 다들 이렇게 솔깃해서 딱 이렇게 집중을 했겠죠. 거기 아마 무리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쉐마 낭송입니다. 쉐마는 이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쉐마 낭송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전 안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집에서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당시 쉐마 낭송은 오늘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마 낭송은 모든 날 매일 부르지만 특별히 성전 제사 때 가장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장소, 그리고 이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논쟁을 벌였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부분이죠. 이 쉐마 낭송을 부르는 동안 모두 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보고요. 잡담을 금하게 되는데요. 34절에 보면 모두 침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지혜로움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토를 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쉐마 낭송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선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의적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의 논쟁 끝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쉐마 낭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독특하게도 마태복음 22장, 이게 동일한 본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오직 신명기 6장 5절만 쓰였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요. 먼저 신명기 6장 5절 부분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절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요, 그 말씀과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목숨을 다하여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도 동일한 단어로 썼을까? 동일하게 제대로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히라버 성경, 원래 원문 성경도 과연 올바르게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해보니까 아쉽게도 신명기 6장 5절에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명기 6장 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한번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음을 가리키는 레바브, 그 다음에 목숨을 가리키는 네페시, 힘을 가리키는 메오두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이 뜻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뜻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목숨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네페시라는. 다시 말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말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로 해석돼야 올바른 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6절은 한글 개혁판으로는 오역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느냐? 몇 가지 성경만 찾아봤습니다. ESV랑 그다음에 KJV, 킹제임스 버전이죠. VASB. 대표적인 성경 한번 찾아보니까 heart, 마음 맞고요. 그 다음에 영혼, 목숨, 영혼, soul 비슷합니다. 그 다음 힘, might 또 비슷합니다. 제대로 번역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내용이 히라버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마음을 뜻하는 까르디아스,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 그 다음에 뜻을 의미하는 디아노이아스, 이건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뜻하는 이스쿼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직역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제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ESV, NIV, NASB 버전 이 부분을 보니까 제대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모두 번역이 무난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도 제대로 다 무난하고요. 한글 성경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는 신명기 6장 5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봤을 때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목숨만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목숨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목숨이 아니라 뭐가 더 들어간 겁니까? 뜻이죠. 뜻을 다하여가 새롭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넘어갈 때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것은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게 조금 더 번역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히라버로 디아노이아스인데요. 이 디아노이아스는요, 그냥 단순히 뜻이 아니라요, 타자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대적인 뜻에 의한 확고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된 지혜.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생각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디아노이아스라는 이 단어를 주께서 특별히 쓰신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 그리고 이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실 때 토라에서 뜻을 다하여가 새롭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뜻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서 그 전체 해석을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걸 바로 느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단어를 넣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하나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모여있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좀 더. 이 위에 있는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했는데 이 다해라는 것이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다하여. 영어로는 with all your라고 나오죠. 너의 온 것을 다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히라보로 s라는 이 전치사가 그런 것을 감당을 했어요. 하지만 듀얼 미닝으로요, 좀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일부러 그거를 예수님이 의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마음, 목숨, 뜻, 힘이 다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 명사라는 것은 머리로 딱 떴을 때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서만 잡히는 거죠. 마음 볼 수 있어요? 마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목숨 볼 수 있습니까? 살았나 죽었나를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목숨 볼 수 없어요. 지혜 볼 수 없습니다. 힘 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추상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상 명사가 이거 어떤 근원 자체가 없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추상 명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s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경우에는 인간 내부로부터 진행된 원천적인 그 무엇으로부터 영향받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그 먼저 듀얼 미닝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표면적인 무엇을 다하여로 해석을 한다면은 도구나 방법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30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목숨을 가지고 이용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지혜를 가지고 이용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힘을 가지고 이용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석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을 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주장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s를 가지고 듀얼 미닝, 즉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근원으로부터 넣어준 그 마음의 모든 것과, 너는 너의 목숨의 근원으로부터 온 전부와, 너는 너의 근원적인 누군가의 뜻 또는 완결된 지혜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과, 너는 너의 힘의 원천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으로 너의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그 근거를 두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너의 원천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조성된 마음과 목숨과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예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근원의 중심을 두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명기에도 없는 그 지혜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명확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이 지혜가 디아노이아스라는 이 단어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누군가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도 분명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너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도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서기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가는 계명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의도가 서기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헌신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과 당시 율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히라보로 듀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라보 듀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 안에 들어있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두 번째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돌파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지만 십계명은 하나지 않습니까? 십계명 안에 돌판이 두 개 있듯이 그렇게 하나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첫째 되는 계명 딱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계명 안에 두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서기관이 바로 얘기했겠죠. 아니 나는 두 개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를 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뒤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 사람도 두테라라는 히라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도 역시 어떻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의 그 계명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종합해서 요약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두 개가 완전히 오버랩되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일 그 설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핵심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처럼 계명에 나와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답변하신 대로 모든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핵심에 불과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서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봤다고 합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613가지, 이 첫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도 역시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를 율법으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율법하시는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직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능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는 자로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부패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인 것이죠. 율법 주수는 결국 나머지 모든 노력도 허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선행이나 도덕과 윤리나 그 밖에 양심에 호소하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둘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인가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헛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공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